네, 오늘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른이 되라. 지혜 속에서 자라나라. 이런 의미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납시다. 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예언의 우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러한 비교 속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방언을 하는 자는 지혜에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고, 예언을 하는 자는 지혜에 장성한 사람과 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지혜에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절에 우리가 지난주 문맥 속에서 보면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깨달은 마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 지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한다. 꼭 5마디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재미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우리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삶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의 목적은 지금 다른 데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치도 굉장히 지금 다른 데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도 설정도 다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길, 저런 길, 여러 가지 길을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를 얘기하시죠? 예수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물어보죠.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천국은 세종시 고운동에 가면 있다. 그게 아니죠. 뭐라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 있는 내 상황 속에서, 내 문제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깨달아야 됩니까? 어떤 방법과 길이 아니라요,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로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됐고, 우리가 이 지혜가 있으면, 정말로 우리가 이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성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지혜 있는 신앙은 오늘의 삶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리고 지혜 있는 신앙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감격하는 사람. 오늘 우리의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가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격이 없는 껍데기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도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지혜 없는 신앙으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지혜 있는 신앙이죠. 그럼 지혜 없는 신앙은 뭐냐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에요. 양상이 어떤 모습이냐?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제로 그 마음속에 깨닫고 감격하지 않는 사람은 지식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체험하려고 그럽니다. 뭔가 신비한 것을 가지고 막 체험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교감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복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정말로 감격하는 자는 특별한 체험이 필요 없어요. 이미 체험을 한 거예요. 왜냐? 그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 없는 신앙은 자꾸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막 신비한 것을, 다른 것을 막 자꾸 구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반대의 모습도 봐요. 헬라 철학은 굉장히 지식과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들이 신비주의적 경향도 있지만 그러한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고상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비주의가 되든 간에 반대로 뭐죠? 지식만 있는 지성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되고 이건 다 뭐 똑같아요. 어떤 신앙이냐면 지혜 없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이러한 신비주의 우리 교회는 뭐 방언을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또 우리가 반대로 지성주의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배 드리고 나는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안다라고 절대 끝나면 안 됩니다. 나는 정말 오늘 그걸 감사하고 있는지, 나의 오늘의 죄악 속에서 나의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는지,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나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우린 분명히 점검되어져야 되고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비주의와 지성주의가 아니라 정말로 참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자라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자가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지혜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다시 말씀 읽읍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가족 채팅방에서 이러한 영상의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이 올라와서 그게 뭐냐면 우리 조카에 대한 얘기인데, 잠자는 연기만 하는 땡땡.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저녁에 재우잖아요. 그럼 이제 잘 때 코 소리 이제 내면서 자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거의 눈은 감고 있어, 이불은 덮고 있는데 입으로 소리를 자고 있는, 그게 엄마가 우리 지혜 씨가 올린 거예요. 잠자는 연기만 하는 땡땡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근데 하나 영상에 또 올라왔어요. 그거 뭐냐면 양치하는 연기만 하는 땡땡 하면서, 양치질을 하면 칫솔에 치약이 묻어 있어야 하는데 치약이 없어. 그리고 칫솔만 물고 혼자 막 칫솔을 씹고 하면서, 왜냐면 저녁에 자기 전에 양치는 해야 되니까, 양치 안 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양치를 꼭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양치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양치한다라고 지금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제 엄마의 눈에 다 보이는 것이죠. 참, 이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그 영상을 봤는데요. 아,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참 귀엽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른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달라지죠. 만약에 어른이 어, 코 하면서 자고 있다. 사랑스러울까요? 여러분, 만약 어른이 칫솔에 치약을 안 묻히고 양치질하고 나왔어요. 입냄새가 막 그대로 나. 굉장히 힘들 겁니다. 어른이 그러면 안 되죠. 아이니까 하는 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죠? 그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르쳐야 돼요. 그거를 습관화시켜야 되고 이제 아이가 올바르게 잘 수도 있고 또 양치질도 하면서 이빨이 썩지 않게 삶을 가르치는 거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방언과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로 자꾸 믿음을 소유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척.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방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방언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안 주셔도 아무 내 신앙생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믿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나 방언 주세요, 방언 주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방언을 자꾸 하는 것은 어쩌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신비하게 막 체험하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왜곡된 방법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발버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언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방언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막 방언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것 같죠. 성경은 그러한 믿음의 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체험해가지고 뭘 보고 막 뭘 듣고 이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탁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버릴 텐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다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바라고 있는 믿음의 루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실제 사례들이에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 저기 14평짜리 교회에서 지금 이 자리로 지금 이사를 왔는데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부부가 이제 교회에 왔었어요. 남편은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은 교회에 먼저 다녔고 믿음을 갖는데 이제 어쨌든 방언을 하는 교회에 있었고 방언을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다른 지역에 있다가 저희 교회 설교를 듣고 이제 미리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언제에서 인천에서 여기 세종으로 이사 가는데 교회 방문하겠습니다.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예 오십시오. 그래서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쬐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은 좀 크게 하면 이제 다 들려요 옆에 막.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제약이 있었죠. 근데 이제 와서 막 이제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좀 그 티벳 방언이 좀 베이스에서 막 들으면서 막 좀 섬찟한 거 있죠. 섬찟한. 이제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거 이제 제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믿음이 없는 그 남편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서로 총 오셨으니까 얘기도 하면서 하는데 남편이 믿음이 없으니까 방언을 통해서 뭔가 깊게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만났으면 좋겠다라고는 의도는 좋은 의도예요. 근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아무리 해도요 뭔가 신비한 거를 체험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방언을 통해서는 믿음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구원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의 죄가 회개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믿음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한 분이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분이 뭐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는 방언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못 한대요. 10분 이상 기도가 안 된대요. 그래서 방언하는 교회를 다니셔야 한대요. 그렇죠. 이제 방언 안 하는 교회 다니면 좀 제약들이 있잖아요. 좀 이질감이 있으니까 뭐 저는 그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분이 실제로 그러셨어요. 나는 10분 이상 기도를 못 한다. 방언을 안 하면.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이죠? 나는 방언을 안 하면 실제로 예수님을 10분 이상 묵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내가 방언을 안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10분 이상 할 수 없다. 그건 잘못된 것이죠.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오류에 빠졌었거든요. 제가 막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좀 기도했다. 어느 순간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는 그 기도 속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뭔가 만족이 있고 굉장히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것 속에서 복합적으로 도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친밀하고 내가 영적인 뭔가 감각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폐해들이요. 우리나라도 한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방언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다. 막 그때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방언을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이다. 뭐 이러한 여러분 얘기도 그래서 뭐 오순절 개통만이 아니라 모든 교단의 교회들이 다 방언을 했어요. 막 그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잔재들이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지혜 있는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을 비롯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 28장 내용이 뭐냐면 정복자 이제 아수르의 그들의 이제 외국어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 너희들에게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왜 이걸 인용하냐면 방언으로 아무리 화려한 방언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도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은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만약에 방언을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속을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뭔가. 여러분 절대 사탄은요 분명히 충분히 그런 거 가지고 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을 잘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뭔가 막 자꾸 특별한 것을 갈구하면서 막 그런 걸 막 센 것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고 또한 이것은 믿는 자들을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방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방언의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참된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만족이 없으면
자꾸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뭔가 다른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하고 경험하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지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주식하는 분들은 어디를 투자하면은 뭐 주가가 올라갈까?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을 어디 학원에 보내면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고 어디 하면, 여러분, 그런 지혜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대학에 보내고 뭐 어떤 사람을, 여러분, 그런 지혜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야 돼요. 오늘 그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내 속에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용서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에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뭐가 우리에게 회복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예배와 말씀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예배가 자라납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은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깨닫고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지혜가, 참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좀 세게 이야기하죠. 방언을 알지, 그런 은사가 없는 자들과 아예 믿지 않는 비신자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예배에 참석했는데 온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양이었나 봅니다. 온 교회가 모여 방언을 하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정상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제가 그 예배에 참석을 해봤어요. 금요일 날 기도에 참석하니까 한 1000명 이상은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사회자가 나와서 딱 랄랄랄랄라 하니까 거기 있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눈물을 흘리고. 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요, 온 교회가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딱 그 중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교회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전에서 경험한 교회입니다. 엄청 큰 교회예요. 엄청 부흥해요. 몇천 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교회 갔어요. 대예배를 한번 참석해 봤어요. 전혀 방언을 안 해요. 이분들이 하는 의도는 알아요. 금요일 날 모여서 이분들이 하는 거는 여기는 오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주일날에는 이제 초신자들도 오니까 막 하면 오해가 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오늘 바울에게 미쳤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도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배는요, 뭔가 특별한 집단만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예배는 분명히 두 가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비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이어야 돼요. 뭔가 제외를 시키고 뭔가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 그거는 여러분 절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정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교회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질에 대한 척도이죠. 판단이죠. 그거는 교회 내부에서 내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우리는 뭔가 그게 아니라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밖에서 교회를 봤을 때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외적 표지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교회에 대한 왜곡도 있겠지만 교회가 올바르게 예배하고 교회가 올바르게 헌신하고 섬기며 살아간다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칭송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것 속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 반대예요. 비신자들이 들어오면은 미쳤다 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비신자들과 은사가 없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게 왜 이래? 라고 평가받는 그러한 지금 예배와 그러한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로 절대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감격 없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감격 없는 지혜 없는 자가 되면 결국에는 세상이 나를 평가할 때 나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나를 평가할 때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너 뭐하는데 교회 다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예배와 정말 우리가 참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 핍박 시대 때 저 지하교회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릴 때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뭐라 그랬냐면 야 쟤들은 인육을 먹는다. 쟤들은 그리고 사람 피를 마신다. 그게 뭐죠? 성찬식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살과 나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상한 놈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이제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잡아가려고 로마 군인이 기독교인을 따라 들어온 거죠. 그런데 와서 그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교제하는 걸 보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던 실제 사례들이 문서에 기록되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와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감격이 오늘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기서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정말 교제하며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예언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네. 오늘 분명히 이 예언은 방언보다 훨씬 우월해요. 대내적으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외적으로는 비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다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에게 격려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 믿지 않는 자가 들어와서 책망을 받아요. 또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엎드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이곳에 계시는구나 전파되리라.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예배 끝나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무슨 말을 하세요?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배 끝났는데 또 만나서 뭔 얘기를 하나,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한 그 시간에 그냥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깨달은 말씀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회개의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또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절대 여러분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저는 우리가 나누는 예언의 은사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주셔서 이 말씀에 서로에게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저런 면이 나한테도 있었는데 내가 스스로 책망받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각자 개인들이 우리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책망과 판단은 정죄가 아니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용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게 되고, 그 숨은 일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예배가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에게 선포되고 전파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떤 무언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한번 다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을 굉장히 왜곡하고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분명히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정도 있어요. 170페이지. 16장 8절에서 11절,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정말로 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이, 판단이 깨달아지고,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진리가,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내 말을 이루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로 영생 가운데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 13절 14절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성령님은 자기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밝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책망과 그 판단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숨은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그것들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자꾸 숨기는 자는, 그러니까 숨기는 자들이 뭐 하냐면 하는 척을 해요. 분명합니다. 숨기려고 하는 자들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는 척을 하려고 그래요. 거짓말.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은사가 있는 자는 자신의 숨은 허물이 밝히 드러나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면요,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예배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있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숨은 허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뻔뻔하게, 우리가 얼마나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고 사고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배도 대충 드리고 하나님 앞에 또한 드리는 시간과 우리의 삶과 물질과 이런 것도 아까워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를 지금도 나의 이 숨은 허물과 죄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어찌 여러분 그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뭡니까? 천국이 그 사람 것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어찌 깨어진 심령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진 마음이죠. 하나님, 나는 정말 보잘것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패역한 죄인이고 멸망받을 수,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정말 인정이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애통한 심령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잘 안 구합니다. 예수님 잘 안 찾아요. 돈이 더 중요하지.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냥 나예요. 괜찮은 척하면 안 돼요. 그 숨은 허물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잘 안 찾습니다. 사람 찾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요. 예, 우리 알고 있어요. 깨달은 마음을 주셔서 깨닫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은 마음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요? 아니죠. 이 땅에서 좋은 아파트, 넓은 뭐 땅, 뭐 우린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를 모르면요, 돈이 있어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세상하고 다를 게 뭡니까? 맞아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달을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 숨은 일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진정으로 자신의 숨은 허물이 드러났을 때 회개하는 자는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어떠한 장소,
뭔가 나의 감정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쾌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누구? 예수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는, 하나님의 부재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정말 내 삶 속에 삶의 지혜요 지식인가, 그게 아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내 지식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한번 다 펴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요, 골로새 교회, 에베소서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또한 우리가 자라나고 있는 시간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지식이,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의 삶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숨은 허물이 분명히 믿는 자들은 드러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내 죄악을 회개하는 상한 심령과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타낼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십자가복음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해 주시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